출산은 인류가 존속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런 출산이 마치 부정한 일인 것처럼 말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이 출산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행위인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산하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출산한 산모의 이 부정결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은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선 성경은 출산의 부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락으로 인해서 여자는 출산의 의무를, 남자는 노동의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산의 의무와 노동의 의무는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직 인류가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는데 목적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타락 전에도 아담이 노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노동의 의무는 이미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 의무는 저주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보람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이 3장 16절 앞부분인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의 결과로 하와에게 임신할 때에 이 고통의 저주를 더하신 것이죠. 임신 자체가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세 번이라고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와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강조되고 있죠. 즉 저주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출산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임신, 출산이라는 방편은 인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위해 이미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여인이 감당해야 할 출산에 이 고통이라는 저주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 여자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아마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제 다들 내일 직장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남자들은
하하 웃으며 직장을 가거나, 또 여자분들께서는 이 출산의 고통이 없이 애가 나와 하면서 웃으면서 아마 출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출산이 부정한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출산과 노동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출산과 노동이 버겁고 힘들 때, 그래야 해서 이 일을 명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노동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에 출산과 양육과 그리고 노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 2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4절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이유는 4절에 2절에 보시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다는 말씀처럼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출산을 할 때 자궁으로 흘리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피가 생명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곧 피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체에 피가 부족하면 쇼크가 오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여인의 자궁 생식기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 시에 발생하는 이 대량의 출혈은 생명의 크나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출산 시의 출혈로 인해서 산모는 그 순간에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까워지게 되죠. 즉 출산 시에 일어나는 자궁의 출혈로 산모는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손실받고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로 되는데, 그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가 된 산모가 부정을 회복하여 다시 이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본문에서 알려주시는데요. 6절 7절 말씀 한번 함께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하다고 판정받은 그 산모가 깨끗하게 되는, 그 정결하게 되는 절차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0장 그 산모의 정결 규례를 한번 표로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 정결 기간 차이가 나는데, 편의상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1회 7일이 지나면 산모는 정결하지만 완전한 정결이 아닙니다. 33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성소에 대한 출입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일과 33일 총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때에 성소에 가서
제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번제는 1년 된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리는데 번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요. 속죄제에는 죄의 속죄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모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게 되고 그 산모의 이제 출산 후에 흘린 그 모든 산열이 깨끗하게 되어서 완전한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산모가 자궁의 출혈로 인해서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가 되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단지 성별로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실까요? 우리는 늘 아픔과 사고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 삶 자체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죽음에 가까운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생명에 가까운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죽음과 가까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모의 그 마지막 산내를 깨끗하게 하는 번제와 속죄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부활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와 세력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출산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길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총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 동안 이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정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모는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 16장을 보시면 이 정결법에서 부정한 물건에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산모가 완전한 정결함을 받기까지는 산모가 사람이나 물건에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모를 특정한 기간 동안 부정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출산 후에 여자는 가장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3·7일이라 하여서 이 최소한의 기간 동안 산모를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산모가 활동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의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산모가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를 통하여서 산모를 모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의 여인이 그러한 시대에 최소한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부정결의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산모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자, 부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십니다. 이러한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8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 사랑은 아멘. 이 당시에도 빈부의 차이는 있었고요. 출산 후 새 생명의 기쁨을 기뻐하면서 산모가 깨끗함을 받는 제사에서 1년 된 양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가정, 사회적인 약자를 지금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출산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산모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빈부의 차이는 있어도 가난해도 약자여도 그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며 산모가 깨끗함을 받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신약의 누가복음 2장 23,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7일이 지난, 그리고 또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규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이 가난한 나머지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번제로서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도 약자로 태어나셨고 약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처지를 잘 이해하십니다. 누구보다 답답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기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처지와 아픔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산모의 부정결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죽음의 영향과 세력 앞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인하여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약자와 소외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가장 낮은 자를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잘 아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저함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